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의 본문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필연적인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하오니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령 관절 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게 하시며 이번 네팔 2차 사역에 현장에 성취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필연적인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되게 많이 제가 인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카톡방에 파일 전체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좀 나누게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보고 이 내용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 권능 받고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오순절 120명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구약 성경에 성취된 것을 인용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이루려고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성취시킨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2장 전체는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가 여기 녹아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14절부터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잘 들으라 그 말이죠. 15절에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 불같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서 지금 낮에 술 먹은 거 아니냐? 아니다. 성령에 취한 상태를 보고요. 16절에 120명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최초로 구약시대 때 어떤 면에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처음으로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게 되는 첫 번째 역사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의 내주라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했다가 범죄하면 성령이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1대 왕 사울왕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려서 다윗이 사위이지만 죽이려고 한 것처럼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겁니다. 최초로.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겠죠. 그때 벌떡 일어나서 16절에 딱 그 성취를 보자마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자리가 지금 이 자리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구약시대 때는 모든 육체에 붓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 사사들에게만 부어서 사용했는데 말세 때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붓겠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찬양도 있잖아요.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 자녀들이 예언한대. 근데 이 예언, 환상, 꿈은 미래적인 겁니다. 성취될 언약입니다. 이번 주일 강단과 연결되죠. 어떤 성취를 위한 겁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위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주셨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게 되는 환상,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언될 환상,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 결국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향해서 꿈을 꾸게 딱 되어 있는 거죠.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면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지 마라?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랬어요. 바로 못 불렀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도록,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름은 통일된 이름이고요. 여호와의 이름이자 성령의 이름이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농축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시어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 큰 권능이 뭡니까? 큰 기사와 표적이 뭡니까? 뭐 죽은 자를 살렸다, 안진병을 일으켰다, 눈먼 자를 눈뜨겠다, 문둥병자를 치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 기사, 표적이 하이라이트입니다. 할렐루야.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십자가,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성경대로 사망관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앞에 그를 증거하셨다.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어디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25절에 다윗의 예언을 또 이야기합니다. 저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이 주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이 가리니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27절에 이게 시편 16편에 나오는 예언인데요. 다윗이 뭐라고 예언하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뭐하지 않는다?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부활을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연대는 몇천 년이잖아요. 근데 다윗을 통해 예언했다가 정확한 시간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성취시켜 버렸어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예언을 성취한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형제들아 내가 내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금요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그 자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왕으로 오실 분에 대한 예표가 정확하게 여기 게시되어 있다니까요.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미리 봤다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제자들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서도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시켰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도 누구에게 임했어요? 문둥병 나은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고 눈먼 자, 눈 뜬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인 곳에 임했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신자와 제자는 다르다니까요. 중직자와 제자는 다르다니까요. 중직을 받았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경의 복음의 증인이 제자요, 성경의 전도의 증인이 제자요, 성경의 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니까요. 성경의 복음이 내 인생의 해답이요, 성경의 전도가 내 인생의 응답이요, 성경의 끝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받은 거다. 지금 너희가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게, 이게 지금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성취된 게 아니냐. 너무 완벽하게 말씀 딱 성취를 가지고 설교를 하죠.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여기서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은 지옥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성천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적 개념,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없는 영역, 참된 왕이다. 우리는 다윗이 대단하다고 보지만 다윗은 참된 왕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으니, 이게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때의 시간표를 말하는 겁니다.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앉아 있다니까 오른쪽 의자에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왼쪽 의자는 성령이 앉아 있고 중간에 여호와가 앉아 계십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왼손은 힘이 없냐? 아니라니까요. 인간 치환을 시켜서 말하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그러면 보통 오른손잡이가 하면 강한 손을 붙들겠다는 거고, 보좌 우편이란 말은 오른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주권을 다 가지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37절부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 너희가 누굽니까? 유대인 말합니까? 아니라니까. 우리가 못 박았다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설교를 했습니다. 원색적인 설교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에 따라서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필연적인 조건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걸 정확하게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 중에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한 30명 넘습니다. 그리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여기 운동하러 가는데 그 남자의 젊은 애 하나가 도에 대해서 관심 있냐 그래가 내한테 말하니까 시간이 없는데 딱 10분만 이야기하자. 네 이야기 좀 해라. 그리고 야, 조상 3대째 정도까지 제사 드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성을 모아가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정성의 정성을 네 조상의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도 해결 안 된다. 그럼 따져보자. 네가 말하는 조상 1대 조상 아담과 하와까지 가야 된다. 거기까지 네가 제사를 다 지내도 되는 게 아니고 정성을 아무리 쌓아도 안 되고 불교적 계통인 것 같은데 제사도 지내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석가모니는 뭐라 그랬냐? 돌을 닦아라. 부처가 되라 그랬다. 자기가 부처를 만들 수도 없다. 자기도 모든 게 무다, 공이다, 무아지경. 아예 사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도 이 땅에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우선으로 죄인이고 사탄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의 정성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와서 사탄 문제를 해결하고 뭐
가문에 흐르는 안 좋은 일 정도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 운명저주 팔자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있다. 그 해결책 이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그게 누군지 알고 그분을 알고 믿고 영접하면 정성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 누군데요? 예수님이 바로 아니라 막 이러면서 뭐 정성을 들여. 그러니까 얘는 조금 대단해요. 논리적으로 지 것만 고수하고 절대로 안 받아들여. 인정을 안 해. 그래서 걔는 가버렸는데 지금 젊은 애들이 그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 도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그러면 따라가지고 당신이 왜 요즘 뭐 일들이 안 풀린 줄 아냐. 자기 조상들 중에 근데 웃긴 건요. 한번 물어보세요. 몇 대 어느 조상이냐 몰라요. 그것도 몰라. 그냥 한 3대 정도까지 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를 내야 되냐. 정성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대요. 정해진 금액 그러면 안 내도 되냐. 안 내도 된대. 그럼 한 100억 내면 어떻게 되냐. 다 끝나냐. 그게 돈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 제사로 안 되는 거다. 또 보니까 도에 대해서 관심 있느냐 이런 사람들 보니까 손님 끌어가기 식으로 이쪽에서 했다니까 또 이쪽에서 해라 그러는데 아니다. 그런 거로 되는 게 아니요. 결국은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시나 종교 지도자들 지금 문선명이다 박태선이다 이만이다 뭐 수많은 안상홍이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아담의 후손이요. 남자와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증거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왜 그러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일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성경은 말세에 일어날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들 미혹한다는 말이 뭐죠? 완전히 영향받을 수 있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여러분들 만약에 눈먼 자 눈뜨게 하면 그 여러분들 인정 안 하겠습니까? 안진병이 막 일어난다면 암이 보는 앞에서 낫는다면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의 그 원장님 막 등 긁어가지고 막 긁어내고 막 해가지고 막 암덩어리 뽑아내고 앞에서 막 피 묻은 거 들고 막 손으로 탁탁 치는데 막 새까맣게 막 타더라고. 이거 막 성령의 부위라 그러고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그거 은혜 받아 비디오 갖고 와서 먹는데 저 어릴 때 보는데 막 징그럽더라고요. 막 앞에 사람들 보는데 손톱으로 막 긁어가지고 막 긁어내고 막 고름 같은 거 긁어내고 막 낫는 사람도 있고 못 낫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한때 저 어릴 때만 해도 막 방언 안 받으면 안 되고 막 은사 받으려고 막 부흥집회로. 근데 웬걸요? 그렇게 뜨겁게 믿는 사람들이 와르르 무너져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면 그 체험이 안 오면 힘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계속 체험을 따라가는 거야. 좀 이따 나옵니다. 체험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저런 도에 대해서 관심이 저 젊은이들이 바보라서 저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제사를 들고 나한테 응답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전도로 다니는 거라. 하나님의 교회가 왜 저래 큰 건물들을 짓고 나갑니까? 바보라세요? 아닙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교회 가서 안상홍 두고 이만희 두고 막 어머니 하나님 부르면서 하는데 막 낫고 치유되고 응답 오고 경제 축복 오고 막 땅값이 올라가고 증거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주는 건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미혹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성교회가 얼마나 정통교회라는 교회들이 얼마나 복음보다는 다른 것 갖고 싸우는 모습 보면서 불신자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이단 사이비로 끌고 가기가 너무 좋아요. 봐라 저거가 정통이라는 교회 봐봐라. 저 목사들 하는 짓 봐라. 중직자들 저렇게 싸운다. 완전히 마지막 때의 영계가
혼란한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택하신 자들도 흔들릴 정도의 흔들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해보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맞는가 한번 보세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대 가고 싶습니까? 믿으세요. 왜 못 들어갑니까? 안 믿어서 못 들어가는 거지. 특별헌금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서울대 들어갈 수 있어. 이 설교가 맞나요? 이런 설교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 암 나으면 되는데 무조건 암 날 줄 있습니다. 암 날 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으면 더 문제 된다니까요. 자기 신념이라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나야 되는 건지 안 나야 뭔지도 몰라요. 지금 막 이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막 아멘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세요. 헌금하세요. 옛날에 저 어릴 때 어떤 부흥강사님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1000만원도 헌금 못하는 주제에 무슨 복을 받으냐는 거고 오늘 1000만원 내도록 결단하면 앞에 다 나오면 내가 성경책 사인해 주겠다. 그게 맞냐 말이에요. 그게 뭘 결단하는데요. 완전히 그냥 뭡니까? 소원 성취를 위해 자극해가지고 모든 성경 구절을 뭘 믿어야 되는지 내용도 모르면서 믿습니다래. 이번에 주중에 만났던 우리 박현아 권사님과 연결됐던 분, 그분도 아예 복 받기 위해서 교회 간 겁니다. 성악을 했고 막 성가대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 아침 7시에 가고 오후 6시에 왔대. 주일날 몇 부 예배 다 하고 새가족 공부 다 하고. 근데 자기가 시험 치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뭐 일이 안 풀려가지고 딱 그만해야 되겠다. 딱 끊어버린 거예요.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 울산의 이정림 목사님한테 어떤 권사님 막 병 걸려가지고 교회 그렇게 막 금식하고 결단하고 철회하고 막 사실 새벽기도 나가고 막 했는데 병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 교회에서 안 되면 우리 저 무당한테 한번 가 해보자. 무당한테가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딱 딸하고 엄마하고 성경책 딱 들고 와가 목사님한테 탁 인사하면서 이제 교회는 여기까지. 자, 주신 성경책 우리 이제 필요 없어요. 반납하고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병 나으면 그게 하나님보다 뛰어난 능력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막 어딘지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이단이고 쌓이고 필요 없대. 내 병만 낫게 해주면 그게 참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맞나요? 무조건 믿고 구한 건 받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가 뭐며 그의 의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래야 하잖아요.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한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뭘 구해야 되는지, 지금 내 육신적인 질병 이전에, 나의 경제 문제 이전에, 근본적인 상황 문제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게 왜 죄와 저주가 가문에 올 수밖에 없는지 근본 원인과 답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서 무조건 병 나으면, 그럼 병 나으면 끝나나요? 아니라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맞습니까? 그 복을 육신화시킨 걸 말하는 거라니까. 저는 이야기했잖아요. 절대적인 복음과 상대적인 복음, 절대적인 증거와 상대적인 증거. 아, 예수 믿고 나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우리가 부자 돼.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메시지는 거지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먹힐지 몰라도 이재용 같은 사람한테는 안 먹혀요. 당신 돈은 얼마 있는데 내보다 더 많냐? 하나님이 준 돈이 그 정도밖에 아니냐? 나는 원불교인데 이렇게 많다. 그럼 뛰어난 겁니까? 원불교 믿는 게 아니잖아요. 뭘 전해야 될지 내용을 몰라. 그러니까 눈에 드러난 육신적인 증거가 전도의 내용이고 전도의 증거라고 착각한 절대적인 증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또 구원받는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내 안에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돈 많으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고통스럽고
이번에도 인터넷 뉴스 보니까요, 강원도에 있는 군부대 주변에 가게들이 데모한 거예요. 왜 데모했냐? 군인들이 안 나온대. 그 위수 지역 멀리 못 가도록 딱 제한시키고, 휴대폰 지금 좋기 때문에 그거 한다가 안 나오니까 휴대폰도 1시간만 하도록 줄여라. 그러니까 막 욕이 막 여기저기 나온 거예요. 군인들한테 그렇게 비싸게 받아먹고 말이야. 군인들을 통해 돈 우려먹으려고 가게 했던 주인들이 군인 안 나오니까 이제 나오게 하란다면서. 군인의 인권도. 거꾸로 그분들 입장에는 군인 바라보고 장사하는데 안 나오는 게 힘들겠지. 전부 이기적입니다. 참 내 기준이에요.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식당에서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내가 요즘 철야를 안 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것 같다. 그 이야기 딱 듣는 거 제가 내가 옛날에 그랬지. 새벽 기도를 안 나갔더니 요즘 사업이 안 되네. 우리의 지극정성을 쌓으면 그거 딱 쳐다보고 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새벽 기도를 안 나가던 애들이 수능 100일 전부터 갑자기 엄마하고 딸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네. 이게 동기잖아요. 혹시 좋은 대학 가길. 아니 진짜 믿음 이게 이상하게 믿어요. 막 딱 하나님 앞에 육신적이고 동기적으로 아니라니까. 지금 잘못 믿는 거예요. 잘 믿으려고 하면서 잘 믿는 게 뭘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는 오후 예배까지 가면, 성가대까지 하면, 수요예배도 가면, 금요일도 하면, 아니 헌금도 주일 헌금보다는 11조도 내고 11조도 더 많이 넣고 10에 2조를 넣고 막 어떤 건축 헌금을 하고 선교를 전부 종교라니까. 이걸 뭘 좀 내가 잘하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내 생명을 드렸다는 그들은 모든 걸 드렸어요. 복음이 뭔지, 믿음의 내용은 잃어버리고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용쓰는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가지고 육신적인 필요를 자극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게 됐더니 우리 아들이 안양대학교 전액 장학금만 했다. 그럼 안양에 사는 사람들은 혹시 그 말에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안양대학교 별로 안 좋은데. 나는 불교인데 우리 아들 서울대 다니는데 이러면 뭘 할 건데요. 서울대 학생이 여기 와가지고 안양대학원 저 서울대 다닙니다. 그러면 안양대학원 와 하겠지만 서울대 안에서 나 서울대 다닙니다. 그럼 미친 거 아니야? 다 서울대생인데. 여기 하버드생이 와가지고 저 하버드 다닙니다. 그럼 우리가 우와 하버드 안에서 하버드 애들은 나 하버드 다니는데 나 하버드 바보 아닙니까? 명품 가방 500만 원짜리 하나 딱 사가 동창회 나가가지고 은근히 자랑하려고 올려놨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동창회가 1000만 원짜리 들고 오면 쪽팔리가 내려놔야 돼. 그런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에게 와 있는 증거는 우겨 쌓임을 당하나 쌓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갖고 있고, 불신자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어려워지면 고통스러워하지만 우리는 핍박 시험 환난이 더 몰려와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증거예요. 그게 믿음의 내용이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춰져 있고 성경 66권의 모든 인물을 승리케 한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지는 거요. 불교한테 지는 거요. 무속인한테 지는 거요. 복음의 내용을 잃어버리고 예수 믿은 어떤 결과 육신적으로 풀리는 그게 증거인 줄 알고 대결 구도로 가니까 막말로 말하면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경제 축복 받으려면 원불교로 다 가야 된다니까. 삼성이 원불교라니까 지금요. 아니잖아요. 이게 육신화시키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내용, 복음이 뭔지, 기도 이전에 뭘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은 놓쳐버리고 우리의 열심과 행위와 간절함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 우리 아들 등록금 350만 원, 저쪽에는 250만 원, 저는 전문대고 얘는 4년제라. 물론 그 돈에 대한 간절함인데 꼭 대학 가야 됩니까? 아들이 복음을 모르는데 대학이 우선이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 알도록 아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거든. 복음 알면 이 아들이 경정답이 오면 갈 수도 있고 못 가. 조금 늦게 가도 돼요. 내가 원하는 내 소원 성취,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용쓰는 이런 시대가 와버렸다니까요. 그럼 복음의 내용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딱 보면 교회가 수준이 너무 낮는 거예요. 불교 신자는 버려라, 비워라. 가톨릭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런데 교회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응답 주세요. 요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원래 받았던 복음의 내용,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고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은혜들은 다 놓치고 완전히 육신화된 걸 가지고 이게 예수 믿는 것처럼. 솔직히 봅시다. 기독교에 있는 중직자들이 타 종교나 이단 사이비들보다 더 영향력이 없다니까. 지금 다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가진 그런 중직자 한 사람이 일어난다면요, 그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무조건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뭘 구해야 되는지 구할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근본 문제 해답 응답 결론 나버리면 뭘 기도해야 될지 알아요. 뭘 찾아야 됩니까? 자꾸 내 원하는 거 찾는 게 아니잖아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옥토를 찾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아야지. 두드려야지. 어떤 문이 열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다면 어떤 문입니까? 제자의 문,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의 선교의 문이 다 열려버려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안 따라오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호박잎 싸먹어 보셨습니까? 되게 맛있습니다. 호박 이파리 삶아가지고 된장 딱 올려가지고 딱 쌈 싸면 맞습니다. 근데 호박 제가 어릴 때 땡겨봤는데 호박 이게 줄기가 있잖아요. 꼬투리 자꾸 당겨보세요. 똑똑 끊어진다니까. 이파리 자꾸 당겨 뚝뚝 끊어져요. 뭐 자꾸 당겨야 돼요? 호박 통 잡고 쭉 걸어 나오면 이파리는 뚝 딸려온다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한다 그러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놓치고 더해줄 것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요런 게 딸려온댔구나. 그러니까 요거 구한다. 그것도 계산이요.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돼요. 따로든 안 나오든. 그건 하나님은 피로를 따라 채운다 그랬어요. 뿌리가 뽑힌 나무에는 물이 젖주고 햇볕이 젖줍니다. 물을 뿌리면 썩어버리고 햇볕이 말라요. 뿌리가 땅에 내리고 있을 때 물과 햇볕의 축복이라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경제가 있어야 복이지.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경제 축복 받으면 완전히 세속하게 되고 육신화돼 버리는 거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알고 복음 때문에 내 생을 들을 자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 가야 그 대학을 살려내고 그 직장을 복음하는 것이지. 내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수준 가지고는 겨우겨우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럼 부끄러운 구원 받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그 정도 수준에 살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진짜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성취를 위해 사는 인생이 뭔가 이게 자녀들에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진짜 이 어려운 경제 문제 속에 이 어려운 현실 상황 속에 진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냐? 정말로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용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냐? 진짜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믿음 고백해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 조건들이 어렵다 그래도 우리 입을 통해서는 선명한 복음들이 선포돼야 된다니까.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었다니까.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큰 이적과 권세로 땅에 거하는 자를 미혹한다고 계시록 13장 11절에 13절에 말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14절에 보면